1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해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전과 같이 있었지만은 사울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이미 잡힌 마음이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계속 보면은 계속 죽이려 하다가 용서를 구하다가 죽이려 하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그 마음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아버지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싸우면서도 왜 죽이려고 하냐고 말하면서도 결국 아버지 따라갑니다. 다윗의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나단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정말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누굴 믿고 누굴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볼 것 없습니다. 이 하나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에서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엎치고 이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옵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이 문제가 계속 연달아서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고난인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거는 기도 제목이겠죠. 사실 이리 된 사람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8절에서 16절에는 사울의 광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미쳐서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광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뭐 문제 됩니까? 다윗을 숨겼는데 뭐 문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지나갈 법도 하지만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미갈이 무엇으로 숨겼다고요? 숨겼다고 다윗을요? 예, 우상으로요. 그 말은 우상이 늘 집안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미갈 집에, 사울 집에, 다윗 같이 결혼한 다윗 집에, 다윗과 미갈의 부부 신혼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우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게 미갈 집에 있다. 더 크게 말해서는 사울 집에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것에 둘 수가 없습니다.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2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먼저 우리 일대지 일평생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사는 사울의 인생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왕이 돼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람이 기준으로 세운 왕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마음이라.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을 붙잡는 게 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 시간이라는 거라. 말씀이 아니고는 이 마음을, 나도 내 마음 붙잡지 못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 또 마음대로 하는 마음을 누가 붙잡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잡을 수가 없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영적 상태로 일평생 사울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녀냐. 다른 말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은, 오늘 다윗이 고난의 행군은, 이 고난과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뭔가 잘못해서 다윗에게 문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문제 왔다.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풀으라 그랬습니까? 전도 선교로 풀어야 돼. 저는
많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전도로 선교로 풀려고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왔냐? 양칠 때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양칠 때 안 왔으면 언제 왔냐?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에게 왕이라는 것을 기름을 붓고 난 뒤부터 다윗에게는 진짜 고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흑암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은 죽였는데 골리앗에게 붙어있던 사단은 죽일 수가 없었죠. 그 맷돌로. 그 이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 자녀로 살았습니다. 12가지 문제로.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성공,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 12가지 속에, 문화 속에 우리도 사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사실 변화됐습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말은 내 인생의 새 주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새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은 말씀 적용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못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적인 세계관이 우리 삶을 몰아가야 되고 밀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간다. 예수 믿으면 우울증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마음 편해진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 재산 다 팔고 내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네 십자가를 들고 가지고 네 십자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하지 않고 네 십자가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의 부귀영화 안 부럽다 이래 돼버린 거라.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 아닙니다. 자, 받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받는다. 예,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자, 이제는 그러면 세계관 바꿔야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평생 없을 수가 있어요. 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복이. 내 기도 응답이 평생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축복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고난을 통해 왕으로 만들어 가세요. 왕이 됐는데도 양치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 왕이 됐는데도 사울도 옛날에 왕이 됐는데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소 갈고 소로 농 갈고 집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됐지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참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참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난만큼 성숙하게 하는 게 또 있겠는가? 고난만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실 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만큼 사람을 만드는 도구가 없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보면은 이래요. 블레셋 때문에 고난이 온 적이 없어요. 아수르 때문에 고난이 온 적이 없어요. 다윗이 온 고난은 항상 아내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도 애기 나오죠. 그냥 자식 때문에. 자식 중에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전부 믿음의 참 왕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은 나중에 성경 계속 보면 알지만은 많은 왕들에게 항상 비유할 때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는 왕인데, 근데 자식 농사는 엉망이에요. 그리고 아내, 마누라 복 없어요.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 복도 없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부인 복도 있어야 되고 자식 복도 있어야 되고 장인어른 복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 아내, 자식 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복이 없는 겁니까? 다윗은 실패입니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일평생 도망자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그렇냐?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일은 옳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울도 하나님 믿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게 다 옳아. 그게 믿어질 때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게 믿어질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오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 부활하시면서 내 복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진급시키고 내 성공시키고 내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울 때나 한 포지션을 줄 때, 한 자리를 주실 때 그 전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에 사실 들어간 거예요. 저는 사실 요셉의 엘리트의 코스, 하나님의 엘리트의 코스는 요셉의 삶이에요. 난 사실 그 코스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고 싶어. 다윗의 이 코스에 엘리트 코스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사실. 왜? 우리 알잖아요, 요셉을. 다윗을 알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고 싶다고 안 들어갑니까? 우리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우리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기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을 때, 큰 응답을 받았거나, 갑자기 땅을 샀는데, 이 수백만 원짜리로, 평당 수천만 원짜리로 변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건물을 한 개 샀는데 막 몇십억으로 뛰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건물 한 개 샀는데 뻥튀기가 내가 수백억이 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한 적이 우리는 없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말하는 것도 반칙인 거예요. 그럼 큰 응답이 왔을 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큰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좋은 그렇게 팔려고 했던 이 집이 안 팔렸는데 이 비싸게 왜 팔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거는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오면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도 해도 안 돼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난이 우리 속에 갑자기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맡게 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전체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큰 주제는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제자, 진짜 무리를 발견한 거예요. 평상시 때는 나를 돕는다, 보호자다, 동역자다. 근데 문제 와 보니까 누가 진짜 보호자인지, 누가 진짜 동역자인지, 누가 진짜 무리인지 다윗은 배웠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진짜 참모진들은 든든한 왕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면서 자기 몸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몸은 피해야 되고 어디 가겠습니까? 모르는 집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는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걸 어떻게 알고 사울은 다윗이 갔던 집을 불살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물을 다윗은 배웁니다. 가장 낮은 자리의 눈물도 배웁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서도 배려심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약자의 마음이, 힘없는 약자의 마음이 이렇게 참 힘들구나 라는 것도 그때 배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다윗은 골리앗 잡고 바로 왕되고 딱딱딱 일사천리로 됐으면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나라를 꾸려갔으면 부패, 부정, 뇌물 이런 걸로 나라는 어쩌면 무너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가장 큰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갔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뭘 알았냐면은,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 거냐. 그것도 알았어, 자신에게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시편 51편 별로 길지도 않은 장이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물론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은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 말이 뭐냐? 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 모르고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에게 왕으로 삼으셨지만 나 형편없는 놈이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를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낮아지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우리 안에 아내를 자기 아내로 가지기 위해서 자기 그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최전방에 일부러 보내라 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창 맞고 칼 맞고 화살을 맞고 죽게 만들라고. 야, 나는 정말 선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이 부분들이 다윗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 다윗이 배운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가정의 고난, 각자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트의 코스 속에 넣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강단은 저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 인생의 참 소망이구나.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하지 말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에 에어컨 고장났으니까 그거 하라고 네 준 거야. 그럼 금방 말씀이 들려지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